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단순히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사회적인 죄악의 근원들을, 그리고 해결책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옛날에 영화에서 보았을 만큼 이 끔찍한 사건들을,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점점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이런 세상의 문제들과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도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질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시대적인 문제와 짙어져가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점 영화보다도 더 끔찍하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전에는 저기 지방이었고 저기 서울이었지만 점점점 우리의 삶의 더 좀 분단까지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좋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점점점 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아가기 때문이다.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문제들이, 사회 이슈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장 18절을 통해서 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터전까지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8절과 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상을 만들면서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보기에 참 좋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보시기에 너무 선하다. 너무 선하다. 너무 선하다.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선한 것들이라 하나님 스스로 자화자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너무 보기에 좋다, 너무 보기에 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으로 부정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한 땀 한 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선하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이미 세상은 어떤 상태였죠? 모든 것이 창조된 상태였습니다. 해와 달, 바다와 산, 각종 열매와 동물들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함께하였고,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 하면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요즘 쥐도 키우고 얼마 전 사진 보니까 뱀을 끌어안고 자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키워봤자 한두 마리 정도지만 지금 아담에겐 반려동물이 얼마만큼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반려동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그 에덴의 정원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아담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담에게? 혼자 살고 있다. 아담이 반려동물,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피조물들과 모든 풍요를 채울 것을 갖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이 혼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담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강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담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도울 만한 어떤 최첨단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만들어 주시죠?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온 우주가 함께해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사람일까요? 동물이나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아니면 아담의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계나 특별한 피조물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이 사람인데 아담에게 사람 하나를 더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모든 피조세계와 함께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그 좋지 않음을 무엇으로 해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온 피조세계와 함께하고 수많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나의 필요를 채울 만한 모든 것이 풍요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실 때 그 좋지 않은 삶이 좋아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던 그 삶이 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면서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누가 없으면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이 모형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혼자 사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혼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바트는 이 분리와 나눔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아담은 고립되거나 분리되거나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나눠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나뉘거나 고립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분리되거나 나누거나 고립되는 것이 좋지 않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분리되고 고립되거나 나누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 쓰신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 할 때 이 돕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동사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아담이 보기 좋지 않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통해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담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담에게 누가 계시다?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지만 그 에덴 동산에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죠.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어떻게 돌아다녔겠어요? 계속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아담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줍니까? 하와가 일으켜주죠. 아담이 혹시나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 근심은 없었겠지만 누가 등 두들겨주고 누가 손잡아줄 수 있습니까? 하와죠. 근데 아담이 그렇게 자기를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는 그 하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가 나를 돕는 것 통해서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심은 그저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 그냥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대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아담에게 누가 가장 좋은 것,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도우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피조물과 많은 것들을 가질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하나님의 형상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멀어지고 분리되고 고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 에덴 동산 당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그 상태와 상황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원뜻은 반드시 분리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와 분리되었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자 지금 아담이 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돕는 배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누구와의 분리가 된 것입니까? 사람과의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도 분리가 되고 고립이 되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 점점 세상에 죄가 만연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과 분리되었더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
이용해 먹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낮아지고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분리되니까 단순히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때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죄를 선택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악한 것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에서 출발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으로 분리돼서 혼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다 보니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악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범죄를 도모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았는데요. 기사를 보았는데요. 오늘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피해자들, 범죄자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다수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사람들과 고립되어서 방에서나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런 방에 있는 걸 좋아하거나 때론 자발적이 아니라 어떤 사회 환경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다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을 범죄자가 될 거야. 이 사람들은 분명히 사고를 칠 거야 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람과 분리되어서 방에 혼자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지만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겉으로는 사회 속에 있지만 그 내면이 영적으로 고립되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넘어서 악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살펴봤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세상에 죄가 없을 때는 그것이 그저 좋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까? 범죄와 죄와 악,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이 끔찍한 사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그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혼자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과 사람을 마주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 무엇을 놓치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들이 죄와 범죄와 그 심각한 마음의 그 병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사람이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라도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도 제 자식은 도둑질하게 두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마주할 때 따뜻함을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개인화되고 있고, 혼자 살고 혼자 성공하고 혼자 자신의 문제를 싸매고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심에도 혼자 사는 것이 괜찮아.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가 없는 그때에도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죄가 만연한 이때에 혼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겠습니까? 그래야 오늘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메시지를 던져야 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악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 되어 혼자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한 혼자 살아가다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통로를 하나 세우셨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사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근데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혼자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혼자 살아가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결국 그게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오늘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방에 있다고 그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고, 오늘날 혼자 살아감이 사회의 아픔과 사회의 슬픔과 사회의 눈물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선물함으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혼자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함께 지어주고 세상이 준 그 병든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더욱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된 우리가 오늘 혼자 살아가 병드는 이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병든 세상과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 분당다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더 예수님은 닮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